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고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귀신을 몰아내 준 이유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발가벗겨진 채 두드려 맞고 손발이 착고에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해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했으면 감옥이 얼마나 작았는지 컸는지는 모르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밤중에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몸에 결박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요. 그것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야, 우리 하나도 안 도망가서 다 여기 있어. 그때 간수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냐면 옥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게 이게 충격이죠. 예, 옥문이 안 열려도 열고 도망갈 판인데 열렸는데 안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면 현장에서 현축이에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천사가 끌고 나왔잖아요. 그 지키던 간수가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죽어야 되니까 죽이느니 자살하는 게 낫다. 그래서 칼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까 죄수들이 안 도망갔으니까 목숨이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저들이 나를 살려준 거죠. 그래서 부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거기가 에베소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인간적인 요건으로 볼 때는 감사할 요건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감사할 것밖에 없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았으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가 나 때문에 맞으시고 죽었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때문에 매를 맞았으니 참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 갚게 되었다.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정말 갚을 수 없는 신세를 졌다면 그 신세를 진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나는 누구한테 받는 것은 짐이 돼요, 사실은. 짐이 돼요. 근데 주는 것은 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짐도 안 되고 부담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대답도 안 해요.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단 맞을 거 생각해서 대답도 안 해요.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많이 받은 정도가 아니지. 이거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았다. 내가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자의 표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감사한 거요, 안 감사한 거요? 아니,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 두 번째로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감사한 이유는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갔다 왔어요? 어디를 갔다 왔냐고요? 3층 천국을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가보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 천국은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하늘의 상으로 주어지는데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상이 주어진다. 설명할 수 없는 상이 주어진다. 아멘. 예, 매 한 대에 주어지는 상이 어마어마하다. 그 상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천국에서 매 한 대 맞았을 때 상이 어마어마한데 막 두드려 패.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때려. 39대를 때려. 아니 실컷 맞다 보니까 몇 때리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아니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 섭섭한 거예요. 아니 상이 지금 쌓여가는데 왜 중단하지?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네, 쉬운 예를 한번 해볼게요. 5만 원짜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생 것만큼만 가져간다. 그럼 5만 원짜리를 자기가 생 것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할까 안 할까? 잠 안 잘 겁니다. 그러면서 피곤한 사람은 하시지 마세요. 힘든 사람들은 실격입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세 가지고 가라고 그러는 거야?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실격입니다. 어떻게 해? 힘들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아마 돈을 5만 원짜리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네가 쉬는 분량만큼 네 것 되는 거야 하면요 잠 안 잘 겁니다. 며칠 동안 안 잘까요? 우리 이은태 집사님 며칠 안 잘 자신 있어요? 아마 안 잘 수 있는 때까지 안 잘 거예요. 그렇죠? 안 잘 수 있는 데까지 안 잘 거예요. 아마 인간이 육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무너져서 안 되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아마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한 대 맞을 때 하늘의 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성경 보실까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너희를 핍박할 때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그러죠? 왜? 하늘에 뭐가 커요? 상이 큼이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이래요. 11절. 10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야. 마태복음 5장 10절에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천국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일부러 매를 자청해서 맞았다 그래도 돼요. 일부러 매를 자청해서 맞았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익히 알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그리고 이제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버티고 안 나가. 야, 로마 사람인데 내가 너희가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두드려 패고 이제 가만히 몰래 내보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교도소 소장이 무서워서 볼볼볼 떨면서 부복하고 사정해서 배웅을 해서 내보내요. 그럼 맞기 전에 난 로마 시민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이 한 번 더 나오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 사도가 이제 결박할 때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결박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죠? 나 로마 시민이야. 근데 그때부터 천부장이 벌벌 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꺼내들고 맞다가도 야, 너무 아프다, 나 못 맞겠어. 로마 시민 그거 꺼내면 때리겠어요? 안 때리죠. 근데 끝끝내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 대 맞을 때마다 주어지는 상이 있어.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이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주어지는 상급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하늘의 상급은 비교가 안 된다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고난 당한 것이 1000배다, 1000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을 바라볼 때, 내가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볼 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로는 왜 기뻐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매를 맞을 힘을 주신다.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고난당하면 성령이 함께 고난을 당하세요. 고난을 당할 힘과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들 자기 혼자 맞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맞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이 함께 핍박당하는데 자기 같은 거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바울 사도가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영혼구령으로 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좀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네가 여기서 맞아야 영혼구령이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나는 받았다고 봐요. 나는 받았다고 봐요. 바울 사도가 의미 없이 매를 맞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매를 맞게 할 때 의미 없이 매를 맞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이 네가 맞아야, 맞고 감옥에 들어가야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을 자가 나와. 그게 묵시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주님의 종 바울 사도가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건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기 자녀인 바울 사도 그 자녀를 그냥 값없이 두드려 맞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유 없이 두드려 맞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유 없이 두드려 맞는다면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꺼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맞아야 함을 이미, 여러분들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네가 십자가에 맞아 죽었고 십자가에 죽어야 인류가 구원해. 그게 주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 당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고난 없이 되는 것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고난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두드려 맞은 것을 통해서 결국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고 알려주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면 자기가 맞는 이것이 영혼구원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진다고 할 때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에게 노예로 팔려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도 그런 신바람이 난 것은, 왜 신바람이 났느냐? 자기의 이 고난이 온 인류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되는 걸 안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야 불신 영혼이 구원받고,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난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아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는 바울 사도는요,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두드려 맞아서 수갑을 채워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이 끝일까 끝이 아닐까? 끝일까 끝이 아닐까? 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끝이 아닌 건 맞아. 어떻게 이 황소가 뒷걸음질치다가 쥐잡은 것처럼 어떻게 마치긴 마쳤는데 왜 끝이 아닌가요? 천국 가면 끝이지. 이 땅에서 끝이 아닌 이유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 사도는 아직 로마 안 갔어요. 서바나, 그때 땅끝까지가 스페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서바나까지.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내가 로마도 봐야 되리라, 내가 로마를 거쳐 서바나를 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비전이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는 로마도 안 갔고 서바나도 안 갔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나를 수족을 결박에 철장에 가둬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말하면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하실 것을 바울 사도는 믿는 거야. 여러분, 사명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적 삶을 살아야 돼. 사명적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리고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는 로마를 거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페인을 가야 되는데 지금 로마도 안 갔고 스페인도 안 간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가 지금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기가 종착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에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아멘. 자, 이렇게 볼 때에 찬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찬송 안 해? 어떻게 감사 안 해? 자다가도 웃음 나오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자다가도요 웃음이 나와요. 왜 웃음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내가 참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가 강단에 서서 큰 소리 치잖아, 그지?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요 여러분한테 큰 소리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큰 소리를 어떻게 쳐? 안 되지. 자다가도 웃을 일이요. 예,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목회자 집회를 가면요, 그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이제 막 때려요. 사실은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가도 어떤 때는 막 그 장로님들 진짜 두드려 패요. 두드려 패는데 말씀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맞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 수 있어요? 성경이니까. 아멘입니까? 그 내가 여러분한테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웃음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내가 예수 안 만났다면요 지금 살아있지도 않다니까. 살아있지도 않고 술 먹어가지고 코가 새빨갛게 가지고 딸기코 돼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살아있다면 그럴 신세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딸기코 돼가지고선 주독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주님의 일하면 또 상 주잖아요. 참 천국 보내주신대잖아요. 웃음 나와 안 나와? 그래도 얼굴 보니까 웃음이 아직도 안 나와. 오늘 누가 속삭였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성질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바울보다는 그래도 잘 대해주는 거예요, 안 대해주는 거예요? 잘 대해주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내비두고 잘 나가다가 그러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결박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영혼의 구령이 일어난다. 다른 길이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다음 주일날 설교 제목은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알곡이다.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요. 쭉정, 원망 불평하는 자는, 좌절하는 자는, 낙심하는 자는 쭉정이에요. 쭉정인 증거예요. 알곡돼야 돼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이 죄요, 죄가 아니에요. 그 축정이에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다 날아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봐요. 여러분, 신세가 무슨 신세냐? 마귀의 종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질자질하게 고생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갈 신세예요. 그걸 안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세상 사람 그 신세를 몰라요. 그 신세를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그 신세를 안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 신세를 알고 면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져도 감사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거 하나만 딱 가져도 감사해야 돼. 우리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욕심 부려서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축정이냐 알곡이냐 누가 알아볼 수 있어? 누가 알아볼 수 있어? 내가 알아볼 수 있어. 내가 나 자신이 원망하면 이놈의 자식이,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나를 쭉정이 만들려고 또 역사하는군. 떠나가. 아멘 소리 그렇게 해서 떠나가 계시오. 아멘 소리 그렇게 해서 마귀가 떠나가겠어요. 참말.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올 때 이놈의 자식이 쭉정이 만들려고 역사하는 거. 나는 너한테 안 속아. 떠나가. 아멘. 떠나가.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원망하면 불평하면 마귀의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결박을 풀어내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제가 오늘 설교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까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참 그걸 기억할까 못할까? 한 개를 말해도 못하는데 여섯 개까지 말했으니 어떻게 기억할까 모르겠네. 제가 글로 쓰지도 않고 여섯 개를 말했거든요. 여섯 개를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다 맞춰서 보내시는 분에게는 제가 두 부부가 갈비탕 먹을 수 있는 돈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갈비탕. 그래서 갈비탕 한 그릇에 8,000원이 8,000원인데, 만 원이요? 네, 최하 2만 원 내가 쏘겠습니다. 2만 원. 예. 2만 원. 2만 원 쏘겠습니다. 예, 부부가 같이 연구해서 보내도 돼요. 예, 부부가 연구해서 보내도 됩니다. 예, 문자는 틀려도 내용만 같으면 제가 쏘겠습니다. 우리 김성인 집사는 가능할 것 같아? 안 가. 예. 그럼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한 팀, 두 팀, 세 팀, 네 팀, 거의 다 하면 거의 한 16만 원 정도 나가겠는데. 예.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에는 전도사님들도 포함돼. 사모님도 포함되고,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먹으러 가면 되니까. 컨닝하는 거? 근데 안 알려주지.
내가 얼마나 독한데. 예. 도움이 되도록 한번 복습을 할까요? 시간 다 돼서 안 돼. 예, 참고로 변강수 전도사는 이 영상을 올리지 마. 이 영상을 언제, 그러니까 적어내는 거 언제까지 적어내야 되냐면 내일 안에 적어내야 돼. 그 영상은 화요일 뭐 내일 지나서 모레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아멘. 예, 참 설림교 좋은 교회예요. 설교 듣고선 써내면 갈비탕도 사주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다 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써냈으면. 푸름이 써낼 수 있어? 안 된대. 안 된대. 푸름이 써내봐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찬송하세요. 원망 불평하면 좌절하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스케줄에, 인생의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향한 주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사람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야고보 사도는 죽도록 내비려 둬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도록 내비려 둬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보내서 끄집어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스데반은 맞아 죽도록 내비려 두고 막을 수 있잖아요. 왜 야고보는 현장에서 죽도록 내비려 두고 베드로는 꺼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감옥에서 천사를 보내서 꺼내서 보호한 것처럼 여러분들 야고보도 보호하고 스데반도 보호하면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케줄은 주님이 알아요.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스케줄을 주님께 맞추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주님은 똑같이 취급하지 않아요. 아멘. 주님에게 맡기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역사 일어나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하여,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